사실 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파일이 날라가 있었어요. 이게 어머. 이런 제가 IT를 하는 사람이라 이런 일이 처음 음. 있는데 예. 그렇지만 뭐잘 제한된 시간 내에 준비를 했고 어, 준비된 상태에서 뭐 우리 훈련생 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서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 실습이니까 무엇보다도 이 한번 직접 해보는 거, 그다음에 고순자님하고 통화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또 이 사개오 이야기를 관찰까지 이렇게 쭉 해서 한번 했고 또 누가복음 15장도 좀 준비를 한 상태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귀납적 성경 공부 실습인 우리 순자님들이 중요한 게 이제 이제 직접 현재 인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도하실 분도 계시지만 성경 공부 교환을 우리 BBB 교환을 충실하게 좀 작성해서 관찰 음. 그리고 그다음에 그 연결된 해석 그다음에 그 해석과 연결된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찰 중심으로 삭개오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관찰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 간단하게 하고 이것을 해석으로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냥 막연히 그냥 떠오르는 생각의 해석인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석을 했으면 어, 이것에 대한 보편적인 교훈과 성경에 입에되지 않는 객관적인 보편적인 교훈들을 뽑아내고 나눈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도전점은 무엇인가, 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그 질문 네 가지 공통 질문 있죠. 그거에 입각해서 적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써보시는 걸로. 그래서 우리 비비 성경 공부, 기납적 성경 공부 교재를 양식을 충실하게 좀 해보는다는 데 의미를 갖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고 좀 요거를 이 사개오 이야기를 제대로 나에게 적용시켜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부터 좀 새롭게 우리 교재에는 이제 그 사개오 이야기는 관찰 이제 과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관을 했으면 이것을 해석하고 또 적용으로 하는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뭐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시죠? 네. 갖고 계시죠? 네. 그러면 됐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성경 공부 실습 이제 학습 목표나 그다음에 제 소개는 생략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험한 시대에 또 코로나의 이 엄혹한 시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훈련에 들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소명하시어 우리들에게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배우는데 그 방법들을 익히는 시간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나누는 전화 또 훈련생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한마음 한뜻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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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에 웬 훈련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좀 쉬어가실 줄 알았는데 이제 완도 그렇고 투가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강남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5분이 된다고 이제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소문을 직접 이렇게 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광주 하남 모임 형제입니다. 사지구를 섬기고 있지만 또 제 지역에서는 하나은행 하남 지점에 근무하다 보니까
하남 지역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한 7분의, 저 포함해서 7분의 형제들과 자매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모임에서도 2분 정도 PTC2를 지금 계획하고 한 분은 면접을 봐서 합격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한 분이 사정이 안 됐는데 같이 가려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줄을 미리 좀 알았으면 같이 더 동참도 했으면 싶었겠다 싶었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한번 우리 형제들의 상황을 더 준비시켜 가지고 PTC2 이렇게도 한다 했더니 다 형제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PTC2는 2분 또는 3분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시작하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지금 강의잖아요.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 강남 지구에 형제 자매님들의 그 성경적 그 지식을 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수준을 알아보고 제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객관식이라서 찍으면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등극한 왕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나왔나요? 벌써? 양정, 요시야. 예, 예. 바로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게 강의했으면 바로 선물이 나갈 만한 그런 뜻인데 마음의 너무 선물. 아쉽네요. 네, 제가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안 보이는데? My name is 양정. 예. 양경 자매님이 요시아라고 하셨군요. 네. 1번 요시아, 2번 요아스. 그럴듯하다. 예. 그 다음에 3번은 느부갓네살, 4번은 바로왕입니다. 답이 어떻게 된다고? 요시아? 요시야. 요아스. 아시는 분 혹시? 3번이요. 네, 이천 형제님 감사합니다. 예, 넌센스로 3번. 예, 그 근거는? 예, 간 4살 때. 간 4살 때야.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이건 90점. 예. 요시아는 4번. 8세에 등극했고 4번입니다. 4번. 바로. 요아스는 아시아 왕, 아달리 사마에서 살아났을 때,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진짜 간 4살에 4세, 그 다음에 네, 근데 정답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하지만 3번 맡으신 이천 형제님이 아주 실제적으로는 답을 맞히신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래도 우리 강남 순자님들의 수준을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준비를 하고 고민했는데 늘 이런 거 준비하면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BBB가 하는 그 성경 공부는 사실 방법은 기납적 성경 공부 방법인데 그 목표죠. 목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보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적용하고 변화되는 게 목표인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BBB에서 공동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한 구절 주제 구절인데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예, 저희 강조 하남 모임에서는 좀 늦게 신설된 모임이다 보니까 요한복음 이제 초신자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하고 한 1년 반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사도행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알고 배운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요즘 사도행전 이제 11장을 넘어가고 있는데 사도의 전반부를 마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같아요. 그들은 그 성경 공부 공동체였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배움의 공동체, 성경 공부하는 공동체였죠. 그리고 서로 이 말씀을 안에서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로 같이 영적인 공동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야지, 배워야지 이 기도도 바르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지만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옛날 온누리교회 부목사님 하시다가 개척하신 그 목사님의 그 왜 기도하는가, Why Pray 그 책에서 그 말씀 없이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아예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도록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 구경 중심의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이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으로 저희가 채택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평신도 공동체가 가장 그 오류를 적게 하고 그다음에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된 방법이라, 이게 뭐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이미 검증되어 있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죠. 그래서 관찰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으로 넘어가고, 해석 또 관찰과 동시에 해석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할 필요 없지만 이론상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 이 관찰, 해석, 적용, 크게 3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다 한 걸로, 과제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찰을 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저도 관찰을 했거든요, 새롭게. 그리고 이제 사실 관찰 과제였기 때문에 그간의 해석이나 적용점은 없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해석을 해가면서 적용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찰한 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관찰이나 특히 귀납적 성경 공부할 때 그 교재가 그냥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재 자체, 우리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들이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거를 공부하라고 주신 거고 이렇게 배우라고 주신 거지, 또 다른 교재가 굳이 필요하지 않죠. 이미 교재가 있는 거죠. 텍스트가 원단이 있는 거니까 원단에 직접 다가가는 게 가장 또 검증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성경 공부와, 하지만 또 이제 여기에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 사전, 성구 사전, 그 다음에 필요하면 주석, 이런 것들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제 최우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성경 지도, 뭐 이런 것들, 성구 사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지도라든지 그 지역의 그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도감들, 이런 것도 참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제 뽕나무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번역이 이제 돌 감는 나무로 번역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어떤 이해가 좀 필요했었고, 여기 지금 여리고에 있는 돌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삭개오 뽕나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유명한 나무의 사진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연상해 볼게, 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삭개오라 하는 자가 이런 연상이 되더라고요. 화면처럼 이 뽕나무에 올라간 한 중년의 어떤 남자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무리들이 보이죠. 이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제 관찰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관찰을 어떻게 하셨나요? 자, 제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 먼저 관찰점, 혹시 양경영 자매님은 어떤 관찰이 먼저
하셨나요? 그냥 하셨던 거 그냥 불러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10가지 관찰. 말씀에서 관찰은 여리고에 있는 소관장이었다. 돈이 아, 많은? 예, 네. 그는 이렇게 그런 거 표현하면 말고. 되겠죠. 그는 직업이 세리였고 네. 직책은 뭐 세리장이었다. 예,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요거 말고 다른 그 관찰로 이천영재님은 또 어떤 관찰을 한번 하셨나요? 학교는 부자였다. 아, 예, 부자였다. 그 시대에 부자였다. 세리로서 부자였다. 네, 많은 정보를 주죠, 우리에게. 우리 전명희 자매님은 또 어떤 관찰을 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과 궁금한 것이 많았다. 아, 예. 어떻게 해서 그 관찰을 하시게 된 거죠?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 자기 체면과 뭐를 다 버리고 네.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걸 보고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당히 그 세리장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직급 정도 되는데 그 체면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아유, 좋은 관찰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홍승길 순장님은 어떤 관찰을 하셨나요? 예, 사케오는 키가 작았고 직장이 여리고였다. 아, 예, 지역적, 장소적 관찰을 하셨네요. 아주 중요한 관찰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리고에 주는 의미가 또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가 사는 직장 위치는 여리고였고 키가 좀 외모적인 관찰, 키가 작았다.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외모적 나중에 해석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이제 그 자칫 또 이제 외모를 비하하거나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그냥 객관적인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혜인 자매님 어떤 관찰이 좀 있었나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보고자 했다. 뭔가 정보가 있었겠죠.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으로 좀 들었겠죠. 그러니까 보고 싶어 했겠죠. 아, 이렇다더라. 아, 전혀 몰랐다면 뭐 예수님이 지나가든 어쨌든 뭐 관심 없을 텐데 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좀 보고 싶어 했다. 네, 이런 관찰들 또 한 10가지 정도를 하라고 그래서 또 다른 거 혹시 다 독특한 거 있는 관찰 좀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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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길 예, 형제, 우리 사케오는 홍승길 님. 예수님이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바로 내려왔고요. 예,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좀 기쁨으로도 있죠. 예, 네. 기쁨으로 기쁘게 순종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는 죄인 취급받았다. 아, 예, 사람들로부터 그 시대 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다. 좀 비난받았다. 죄인으로 비난받았다. 예, 좋은 관찰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그는 예수님 네. 지나가려는 길을 앞질러 갔다.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좀 급한 스타일 같아요. 좀 달렸다고. 저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전명희 자매님, 혹시 다른 거 하나? 네, 저는 예수님 앞에서 소유의 절반을 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예, 결단을 했다. 아주 예. 굉장히 결단력 있는 그의 성격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저랑 다 비슷하고요. 한번 좀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세리였고 장이었다. 이제 직업과 직위가 보이고요. 삭개오는 부자였다. 그의 재력을 볼 수가 있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외모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혜인 자매님이 나눠주셨던 거. 그다음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길로 달려가 나무에 올라갔다. 또 상당히 예측력이 좀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집요하면서도 좀 스마트한 스타일.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갈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7번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에 즉각 기쁘게 응답했다. 예, 성격적인 면, 성향적인 면. 그다음에 죄인들에게 비난받는 자였다. 이정현님이 나눠주신 거.
그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에게 주었고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 이상을 결단했다. 예, 이게 관찰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원 사역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렸다. 이 오고 오는 세대의 이 삭개오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이 구원의 그 핵심 그 원리를 또 알려주고 계세요. 단순히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로 다가오죠. 그래서 그 따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또 깨닫는 그런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관찰들이 됐는데, 자, 우리가 이 관찰과 관련된 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쭉 살펴보라고 했는데, 15장의 목적은 이제 좀 단락을 좀 구분하면서 단락 간의 어떤 흐름, 특히 이 귀납적인 개별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나무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죠. 근데 너무 나무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 흐름을 놓치고 그러면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단락을 구분하는 이유가 전체 맥락과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겸하여서 또 이 귀양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통독, 이 성경 통독은 같이 늘 병행해서 개인적으로는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성경 공부는 나무 하나하나를 좀 살피며 공부하는. 그래서 그 숲과 나무를 같이 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 공부와 통독을 같이 꼭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 1년에 1독 정도는 우리 순장님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체인 성경으로 읽기 이런 것들을 좀 권하고요. 그래서 숲과 통독을 통해서 숲을 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무를 자세히 살피면서 이 볼 때에 산이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3가지 비유가 나오죠. 비유의 수가 3가지입니다. 3가지. 예. 그리고 각 비유의 공통된 점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 잃어버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잃어버린 단어가 3가지 나오고, 그다음에 찾아 나서는, 찾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찾았노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드라크마, 그다음에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 근데 그걸 찾았다. 또 세 번째 그 좀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잔치가 일어났다. 아, 예. 기뻐했다. 즐거움이 임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원인을 주신 것은 이게 화면에 나왔지만, 영적 지도자의 교만과 이선을 좀 지적하고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적 지도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대항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말 영적 대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실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악영향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을 수 있었던 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 큰 그 중심, 그다음에 반복되는 그 언어들, 그다음에 핵심적인 그 원인들, 이런 것들을 좀 머리에 두고 관찰을 해봐라, 흐름을 두고 관찰을 해봐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15장 주제였습니다. 이제 오늘 저 삭개오 이야기를 좀 더 우리 해석과 적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실습 중심으로 좀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석으로 넘어가는데요. 해석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 해석의 의미는 본문의 의미를 추적하는 거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기 위한 것이고, 특히 또 이 해석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죠. 관찰과의 차이점은 이제 관찰은 본문에 집중적으로 반복되고, 또 핵심 키워드가 뭔지, 또 인물적인 중심 이렇게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지만, 본문 중심으로 관찰을 하지만, 해석은
이제 이것을 의미를 밝히다 보니까 본문에 없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또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런 성구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관련된 뭐 자료들을 좀 참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해석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공통점은 관찰과 해석의 공통점은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해석도 객관적이어야 돼요,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석은 안 되는 거죠. 자,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해석의 절차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육하원칙의 그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 이제 해석의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답을 얻어야 한다. 무엇을 의미 또는 암시하는가? 그다음에 왜 그런가? 또 언제인가? 어디서인가? 이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리고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 인물에 대한 관찰, 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한 관찰들, 이런 것들, 해석들, 또 의미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해석이 이제 온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 이야기가 있었죠? 아까 10가지 관찰하셨던 내용, 장소적인 거,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이런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질문 주시죠. 예, 그 BBB에서 저기 새신자 양육교재로 사용하는 CCC 새생활의 시작에 오가가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새생활의 시작이고 거기가 귀납적 성경 공부가 간단하게 소개되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여기서는 관찰 단계에서 육하 원칙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형제님 여기 BBB 우리 이거 순전 매뉴얼인가 여기서는 지금 해석 단계에서 육하 원칙을 사용하도록 얘기하고 있네요.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관찰 단계에서도 육하 원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나온 게 지금 관찰이잖아요. 관찰의 이 장소들을 관찰했고 회화죠. 그다음에 그의 그 인물에 대해서 후에 대한 관찰 그런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관찰에 뽑아내는 것도 일단 그 대신에 본문의 중심에서 나와 있는 중심의 관찰. 근데 이제 육하 원칙을 사용합니다. 저도 이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해석의 설명은 그 해석을 좀 어려워하시니까요. 근데 그 육하 원칙의 의미를 이렇게 좀 밝히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이제 된다라고 이렇게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관찰도 육하 원칙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삭개오에 관련된 관찰들, 뭐 장소적인 거, 인물적인 거, 그다음에 성격적인 거, 그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왜 했을까 이런 관찰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또 의미로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순자인들은 특히 이제 그 순원들하고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이 해석 단계에서의 키 포인트는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해석 질문. 그래서 그냥 바로 질문적인 게 나오죠. 이제 여리고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장소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해석 질문으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리고는 그럴 때 이제 한번 그 성구 사전이나 성경 사전 같은 걸 찾아서 여리고를 찾아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어떤 기후나 날씨, 그다음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걸 좀 찾아볼 필요도 있죠. 자, 여리고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어떤 지역인지 아시는 분 좀 나눠주실래요? 일단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그 고도가 좀 예루살렘보다 낮아가지고 물론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으니까 낮아서 좀 온난한 기후, 겨울에도 따뜻한 그리고 사해 근방이어서 온난한 그 휴양지입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그 시대 로마 시대
클레오파트라의 그 궁 휴양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 권력자들이 좀 자기의 그 뭐 이렇게 세컨하우스 휴양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돈이 모이겠죠. 그리고 상당히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해석적으로 바라볼 때 그 세상의 어떤 가치들, 세상의 가치라고 하면 크게 어떤 권력과 돈과 그다음에 어떤 그 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책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곳들이 좀 모이는 곳,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도심이겠죠.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어떤 강남과 같은 그다음에 돈과 권력과 향락이 좀 있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이었다. 그곳에서 이제 삭개오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적으로 세상의 가치의 한복판이다라는 의미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런 질문을 이제 순원에게 좀 던져볼 필요도 있죠. 순원이 스스로 좀 발견하도록. 네. 자, 그래서 그런 장소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의미를 밝혀봤고요. 또 다양한 또 질문들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확대된 질문을. 뭐 두 번째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의 세리 직업과 세리장이 의미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그 전명희 자매님께서 한번 네. 예, 그의 그 세리 직업 그다음에 세리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에게.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대 민족들에게 많은 네. 비난을 받고 있고 별로 환영받지 못한 네. 그런 직업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불을 많이 이렇게 취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예, 그런 직업이었다. 예. 예. 아유,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나름대로 네. 부하들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좀 예, 권력도 있고 예, 영향력도 있고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네, 또 그렇죠. 그래서 그 세리 직업, 그다음에 세리장이 의미하는 게 많은 걸 또 정보를 주는데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아까 그 비난 말씀하셨던 거죠. 로마의 앞잡이였고, 그다음에 민족의 배신자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는 또 뭐 기회주의 부정적인 의미로 기회주의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장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 이제 나이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린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중년의 어떤 건 좀 뭔가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자였다. 세 번째 요거는 그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을까? 이건 이제 아까 같이 답변이 나와버렸지만 같이 동시에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답을 좀 보면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비난받는 직업을 갖고 그다음에 장까지 올라갈 정도였으면 그런 악착스러웠을 것이고 뭐랄까 집요하고 뭐 이런 성격 그다음에 그의 그 삶을 좀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을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네 번째, 그의 키로 받았을 영향은 그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을 텐데 중년인 그 상황까지 일반적으로 그가 받았을 어떤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라든지 그 사회적인 영향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열등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죠. 그 어쨌든 피해 의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사회적 반발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더 그렇게 악착스럽게 살았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뭐 그지만 이제 이 치기가 작다는 게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눌 때 신혼부가 나눌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뭐 충분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키를 좀 극복하려는 어떤 그런 집요함이 좀 길러졌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당참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5번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 이것도 좀 알고 싶어 했다는 그 아까 그 말씀에 이해인 자매님 어떨까요? 이거는 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괜찮고 먼저 이해인 자매님 어떻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 하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그 노예하고 장까지 올라가면 세상 물정 다 알고 웬만한 거에 관심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 때 자기가 살아온 방향이 돈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 좀 전에 네, 그 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뭐 소경 고치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소문들이 여리고까지 퍼져서 듣지 네. 않았을까. 아, 감사합니다. 바디메오 이야기죠? 예. 네,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바디메오. 음. 사실 다른 강의에서는 바디메오 이야기로 이게 이 뭐야, 실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요리고 집 그 동네에서 근데 이 아무튼 그것도 있었을 거고, 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근데 삭개오의 그 직업이 좀 이제 정보력이 좀 직업상 예, 어디에 돈이 있다 하면 가서 탁 빼서 와야 되니까 뭔가 톡을 탁 세우고 안테나 사회적인 안테나가 좀 직업적인 정보력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런 관찰도 한번 해봤어요. 좀 해석적인 의미지만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의미지만 그 저는 이제 은행원이에요. 그래서 은행 안에 그 타행의 소식들 그다음에 다른 지점의 소식들 이렇게 좀 같은 업에 있으면 좀 더 아는데 자기가 살아온 같이 막그 앞잡이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모으고 악착하게 살았던 같은 세리들의 무리 속에서 한 동료가 예수님을 만나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직업이 세리인 분. 마태. 마태.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강남 그 순장님들의 또 지식을 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직업적 그런 정보력도 있었겠지만 그 가버나움 세관의 마태 그의 변화의 소식은 상당히 들렸을 거예요. 같은 세관 세리들 특히 장이면은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런 그 뭐야 모임이 있거든요. 장끼리의 모임. 그다음에 이게 테러나 이렇게 위협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옆 동네의 소식 이런 것들을 알 텐데 가버나움은 이제 가난한 동네 세관이었지만 여리고 지역의 세관 어마어마하게 부자 돈이 많이 모이는 곳 세관 장이었기 때문에 정보력이 엄청났을 거고 근데 그 세관의 그 세리 마태가 그 좋은 직업 돈 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에게 주는 그 어떤 그런 갈등과 충격은 좀 남달리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또 해석을 해봅니다. 네. 또 뭐 다른 또 이렇게 의미들도 있겠지만 또 예수님이 어떤 그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을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석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죠. 또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관찰을 아까 했었는데 달려가서 이런 질문. 예수님을 보기엔 그의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남다르게 다른 사람보다 물론 이제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지만 나이가 좀 있고 직위가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의미가 행동의 의미가. 우리 홍순장님. 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집에 가서 네. 잠을 도저히 못 잘 것 같다. 나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그 목마름, 갈망이 좀 있었을 거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천 형제님은 또 이게 어떻게 그의 행동이 좀 남다르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삭개오 그거예요. 예, 예, 그의 행동의 의미. 올라가고 달려가고. 음, 그 그가 이제 성취하기
원하는 것이 있어서 세상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 네. 로마 왕국의 세리가 됐었는데 네. 그것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고요. 이게 막 마지막 네. 기회다 생각하고 좀 필사적으로 네. 사실 기회를 놓칠까봐 자기가 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네.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그 체면을 무릅쓰고 또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모든 걸 무릅쓰고서 또 이렇게 한 무릅쓰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멘. 예. 과거에도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뭐 평가를 무릅쓰고 그렇게 했었고 네. 지금은 또 다른 그게 이 사람이 만족시키지 못하고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 이것이 가치라고 판단이 돼서 마지막 기회를 알고 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두 분의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해보면 그게 이제 성향적, 적극적인 그 삶의 방향성에서 그다음에 외향적인 성격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 이게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회, 예수님 만날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갈망 이런 것이 합쳐져서 그 행동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두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적용점으로 찾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좋은 해석이 되겠죠.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예수님 초청에 즉각 기쁘게 응답을 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의 목마름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를 바라보고 또 이름을 불렀죠. 이름을 부르고 이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초청을 하셨는데 즉각 기쁘게 응답을 했죠. 여기 그 의미는 왜 그랬을까? 네. 그러면 초면인, 생면부지인 초면일 거 아니에요. 초면인 예수님이 요청에 이렇게 기쁘게 응답을 했을까? 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서가, 우리 경아 이렇게 희천아, 명희야 이렇게 오늘 나와 함께 거하자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눈을 바라보셨을 것이고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 은혜를 받을 때 그 이 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르더라고 같은 단어인데도 누굴 부를 때 아니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깊이가 우리 자매가 옆에서 보더니 다른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아 이렇게 했던 거 농담으로 좀 예, 그 깊이가 있으셨을 거고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 자기가 보려고 길목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찾아온 거죠. 이름을 부르고 먼저 찾아왔다라는 거 이게 또 해석이 되고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성향상 여기로 지나갈 거야 예측 돈을 냄새를 맡고 어디 가면 잘 투자가 돼 뭐 이런 것들 엄청 그런 그 돈이 있는 곳을 잘 아는 그다음에 길목을 아는 그런 아주 촉이 좋은 분이었을 텐데 그것도 관찰이 되지만 자기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 글로 오신 거죠. 그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였죠. 네, 그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비난과 관련해서 그에게 준 그 영향은 그의 지금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 면에서 이제 8번은 이제 앞에서 좀 같이 한꺼번에 관찰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이제 이거는 뭐 아까 나눴던 내용과 중복은 됩니다.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분노, 복수심, 악감정으로 더 뭐랄까요 집요해지고 악착스럽게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이 그에게 평판이었다. 그의 평판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그런 평판을 가진 자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연결돼서 해석이 되죠. 요거 9번은 좀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제 젊은 간원, 선한 선생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젊은 간원 이야기 아시죠?
그 젊은 간호는 전 재산이고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요구하셨거든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삭개오는 절반일까? 저는 이제 이런 의미를 좀 질문이 좀 약간 크리틱한 질문일 수 있고 답이 뭐 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우리 네, 혜인자매님 어떨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기 율법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율법적인 관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절반. 그래서 이게 양의 어떤 다소의 문제는 아닌 거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의 어떤 변화는 사람의 어떤 그 잣대로 인류적인 잣대로 잴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무조건 뭐 이거 하면 뭐 죄를 면제된 거고 이런 오류에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세 때 면제부가 확대된 거였고, 아무튼 그 사람과 그 상황에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본질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삭개오는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반을 낸 것 같고요. 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아는 착취한 거 내용, 착취한 내용을 아는 것은 정확하게 4배를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것과 모르는 것을 균형 있게 혹시 모르고 지금 그간에 자기의 삶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자기 절반을 내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었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또 다 돌이켰다라는 온전한 회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반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답을 제가 일부러 안 달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구원에 주는 의미는 이제 아무리 악한 자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변화된다. 세상의 심리학은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데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절대 안 변한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심리학의 기본은. 근데 우리 믿음의 관점,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 가능하다. 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해석만 되면은 나머지 이제 보편적 교훈을 또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적용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보편적 교훈의 단계로 넘어가 보면 이제 시간과 공간과 역사적 인물 등을 보편화해서 그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교훈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형으로 표현하길 바라고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오류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교훈에 다른 성경적 교훈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뽑았던 예수님 그 삭개오 이야기에서 해석적으로 의미를 밝혔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석을 실컷 해놓고 보편적인 것은 아주 너무 일반화돼 가지고 너무 다른 적용을 해버리면 안 되죠. 자, 지금 이 10가지 관찰과 해석을 가지고 이제 보편적 교훈을 한번씩 뭐 3-4가지 한번 뽑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요거는 자원하시는 분이 한번 한 가지 먼저 좀 해주시죠. 여기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교훈. 네, 제가 네, 홍순영님, 예, 형제님, 예. 제가 한 4년 전에 그 성지순례 때 이제 갔다 왔었는데요. 네. 여리고가 그 실제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 가장 오래된 도시, 네. 건설된 도시라고 이렇게 팻말도 있고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도시 관점에서. 네. 약간 세상이 주는 어떤 편리함, 네. 세상이 주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적용을 하면 어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 뭐 인터넷이 되고 엄청 편리하고 뭐 향락이 있고 한데 한눈 판지 말고 결론적으로는 예. 10번에 귀결되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적기를 아까 사개오가 뭐 4배, 2분의 1을 사개오에게 재산의 어떤 유무보다는 예수님 말씀, 어떤 제자의 삶이 중요했다. 그래서 10번에 딱 포커스 맞추면 예.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네. 세상 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런 어떤 도시 주는 어떤 그런 예. 의미보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걸로. 네. 그런 네. 교훈을 얻었군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준비한 것에도 연관돼서 나와 있고요. 또 혹시 보편적으로는 가치나 이 교훈에 하나 뽑아주시면 혹시 2000년전이 가능하실까요? 네. 네. 예수님은 예수님께 네. 나오는 어떤 죄인이라도 영접하신다. 아멘. 핵심 구원의 예, 교리이자 아주 네, 은혜로운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분, 양경자매님. 아, 저기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밖에서 시끄러워서. 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네. 예수님의 목적. 예, 아주 일반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네, 또 전명희 자매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 변화된다. 맞습니다. 이게 이게 세상적인 거와 달리 성경적, 아주 보편적인,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저도 아직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혜인 자매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신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또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자, 그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 예, 좋습니다. 삭개오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쫓아 살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3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보편적인 성경적 가르침인데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이웃과 갈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욕망에 속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옛 모습을 통해서 일반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 여러분들이 나눈 것을 좀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다가오시고 손 내미시고 죄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죄인된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아무리 약한 죄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런 아주 보편적인 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도 우리 홍승자님, 참 회개야말로, 참 회개는 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의 변화가 수반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대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제적인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거는 참 회개의 그 보편적인 진리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이게 또 이렇게 넘어지고 선지하려면 넘어지는데 이게 제 변화에 대해서 아직도 과정이지만 이 실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덮어놓고 있는 것들이 꼭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다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도 또 생각이 나던데
고통스럽지만 이 문제는 또 이렇게 그 앞으로 가서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편적 교훈을 뽑아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해석, 관찰, 해석에 많은 시간을 두다 보니까 이 교훈이나 적용은 그냥 이렇게 스킵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근데 꼭 한번 좀 이 적용을 이거 좀 시간을 내서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 그 의미 해석했던 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추적해서 그 의미를 알았으면 순종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특히 이제 우리 BBB 성경 공부,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적용 단계를 한번 보면요,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약간 그 보편적 교훈들을 뽑아냈잖아요. 냈잖아요, 왼쪽에. 우리가 이 네 가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통해서. 물론 이제 이거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적인 세이브와 집중을 위해서 이게 좀 질문이 있는 거고요. 자유스럽게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적용이니까. 근데 이제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요거를 사실 너무 은혜로운 거 어제 저녁에 막 생각나서, 원래 밤에는 막 은혜가 깊잖아요. 근데 아침에 날아가가지고 급하게 이거를 하다가 여기 첫 번째 질문까지 답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발견되시나요? 우리 전명희 자매님이 먼저 어떤 분 하나님이 발견되십니까? 그러니까 외모나 뭐 세상의 기준에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보시는 하나님. 분 맞습니다. 또 그 삭개오니 젊은 간원과 삭개오의 차이에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혜인 자매님은 어떤? 아까 네,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고 부르신다. 아멘. 네네. 음. 항상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던 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진리는 다 다른 종교들은 절대자를 닦는다 그러죠. 닦아요. 찾아가요. 찾아서. 근데 가장 독특한 어떤 진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건 기독교적인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네, 또 혹시 또 다른 나누실 분 있으면. 저는 네, 삭개오의 그 태도에 대해서 네,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또 기뻐하신다 이런 대목이 예, 아멘. 있더라고요. 네, 그 행간에 진짜 예수님의 기쁨이 느껴져요. 사람들은 다 비난하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느껴지고, 네, 그래서 그 자기를 찾는 열정적인 그로 찾는 그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이렇게 나누실 분 없으면 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보이시는 하나님. 네, 넘어가고요. 저도 이렇게 한번 보면, 예, 먼저 찾아오신 분, 나를 아시는 분, 다음에 회개한 죄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발견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 기뻐하신다, 자신을 찾는 자를, 예, 그것도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답을 찾아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지체들이 나눈 좋은 답을, 저는 그래서 항상 고쳐요. 지저분해요. 성경 공부 교재가 지체들 나눈 거 메모하다가 지저분해서 제 것도 꽉 채워져 있지만, 네. 자, 새롭게 깨닫거나 도전받은 말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도전되는 거, 우리 홍승길 형제님. 네, 여기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봤고요. 그래서 예, 여리고가 아까 큰 도시였고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네, 삭개오 키도 조그맣고 네,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이 사람을 찾아와서 네, 이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그 부자 청년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거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겼을까를 지금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입장이면 삭개오처럼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순종에 대한 도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희청형제님도 하나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장 10절 말씀이 이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네요. 인자가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하물며 네. 저도 남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제가 구원하는 건 아니고 구원주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경자매님. 저도 10절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 대목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저 네. 역시도. 네. 아멘. 네, 우리 전명희 자매님. 저는 그 즉각 대가 지불을 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 삭개오의 네. 모습에 자신을 돌아보고 도전받았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혜인 자매님 혹시? 네, 저도 방금 명희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기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에 도전을 네. 받았습니다. 네, 말이 아니라 행동.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일한 또 도전을 받았고요. 자, 3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건 그건 무엇일까? 우리 홍승길 형제님. 네, 아까 앞 시간에 우리 성희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훈련을 즐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았고요. 사실은 여기 그 삭개오가 즐겁게 훈련 받아라. 예. 네, 아니 예, 삭개오가 지금 뭐 동족의 어떤 지탄을 받고 예. 돈을 엄청 부자였겠지만 그게 만족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보자마자 급히 내려 즐겁게 영접했고 또 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보이는 저거보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걸 더 깊이 하라 이렇게. 예, 나와 깊이 만나자. 네, 같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아마 삭개오의 집안 전체가 다 주님께 돌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이 됩니다. 그 장면이. 네네. 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 명희자매님은 하나님이 어떤 자매님께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 충성하고 성실하라. 네, 성실하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깨닫은 것, 도전받은 것과 원하는 것을 좀 연결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이제 이만큼 됐지 뭐 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 변화되라. 너 더 변화될 수 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자매하고 아주 자존심 문제로 싸웠는데 내려놔라. 변화되다. 품어라. 그런 원하시는 것을 또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변화될 것을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장 실천해야 될 것,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될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각자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이제 삶의 현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사람을 향해서 또 환경을 향하여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이 이제 합병되고 계속 하루하루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바쁘고 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그래서 주저앉게 되려고 하는 데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도록 그래서 불평을 멈춰야 되겠다라는 실천. 자꾸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조직이 있나 이렇게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자꾸 이게 자신의 그 욕망 그거에 속박되고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병을 당한 입장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입을 다물고 불평을 줄이고 또 하나님께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또 격려하고 또 실적이나 이런 거에 압박을 어려운 분들을 그들과 고립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좀 리더로서 그들과 대화하고 당장 그 한 과장 그다음에 우리 전 차장이 있는데 진급에 누락이 돼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형제 자매에게 다음 월요일에 같이 점심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실천 항목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거는 다 각자가 처한 그 상황과 구체적인 이름과 그 이런 걸 좀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속적으로 힘쓰는 때 우리가 이제 다 순장으로서 이제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에서 이제 특별히 뽑아내야 될 것들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전받은 당장 우리 희천 형제님 말씀하셨던 거 내용 이렇게 전도에 힘쓰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제 실습 이게 적용까지 꼭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적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제가 권면 드리는 건 저는 IT 출신인데 제가 늘 이렇게 노트북도 좀 새 것을 사실은 바꿨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게 좀 저장이 좀 이상해져. 태블릿으로 태블릿 노트북으로 바꿨는데 이거보다 제가 이걸로 많이 해봤는데 이거보다 직접 이렇게 적으면서 이쪽에 밑줄 치고 이렇게 적으면서 이게 문장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적용점까지 좀 빈칸 없이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질 때문에 고민 마시고 양이라도 한번 채워보면 하나님께서 타치하는 순간 질은 깊어집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실 거거든요. 그건 내 능력 밖이에요. 국조를 알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양 채우는 거고 질은 하나님이 타치하시는 순간 어떤 귀한 목사님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잠깐 듣는 순간 깊어집니다. 그 본문, 그 프레임워크 쫙 우리가 좀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채워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질을 확보해 주십니다. 고민 말고 한번 이게 좀 우리 비비 순자님들은 꼭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채우고 순원들에게 나눴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관찰해서 이렇게 문장을 적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반절로 나눠서 이쪽을 관찰, 이쪽을 해석으로 해서 관찰과 바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오늘 그 실습한 것처럼 제가 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눈 겁니다. 실습으로. 이렇게 반절을 좀 접어가지고 이쪽은 관찰을 적고 이쪽은 해석을 연결해서 해보면서 이제 적용점까지 이렇게 적는 그런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 귀납적 성경 공부 실습 한 테마를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직접 해보신 기회가 됐을 것 같고, 또 이제 모임으로 돌아가서 또 순원들과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최종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는 질문 있으신 분 개별적으로도 질문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자를 또 귀하신 형제님과 자매들과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훈련생 5분의 형제 자매들을 든든히 세울 줄, 능히 든든히 세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